오십니까? 10년 후에?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10년 후에? 죽은 다음에? 언제든지. 정확한 답이 어디 있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Any moment. Any moment. 언제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말씀한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이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욕망에 바꾸어가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지요.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부인합니다. 3절 4절에 뭐라고 돼? 3절 4절 5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그러면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장 내용을 좀 보시면, 2장으로 조금 가셔서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백성 가운데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성경과 배치되는 교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맞춰가는 삶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데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든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든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 예수님께 복종시키든가, 아니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 자신이 주인 노릇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 각색하는 것입니다.
자,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늘이 그 하늘이고 그 땅이 그 땅이다. 세상은 망하는 일이 없다. 이게 많은 사람에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죠. 우리 조상 때도 있었고, 조상들의 조상 때도 있었고, 또 조상의 조상의 조상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망한다고, 세상에 끝이 있다고 겁주지 마. 그런데 5절 말씀에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됐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지 땅이 물속에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받아서 물속에서 나와 육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를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그 홍수를 퍼부으신 하나님께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람들은 성경을 부인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심지어는 교인들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사가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죄악으로 가던 노아 시대의 사람을 홍수로 심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위해서, 불심판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두 가지 보존이 있는데요, 여기 참 놀라운 사실이, 여기 7절에 언급된 하늘과 땅이 보호를 받고 있는 이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심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심판받아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그것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지가 않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취향에 맞춰서 심판을 위해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놓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 노릇하면서 선생 노릇하면서 교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또 그렇게 가르칠 때 그거 맞아,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야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도 못 바꿔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특별 법칙인 성경 말씀을 억압하고 찍어 눌러서
우리가 바꾸질 못합니다.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모든 게 싹 드러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오신다 오신다고 안 오시냐?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아무도는 누굽니까? 너희 가운데 아무도,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얘기예요. 장신교회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 중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멸망은 무슨 멸망입니까? 바로 7절에 언급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럼 성도는 그 경건치 않은 사람의 그룹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돼야 됩니까? 포함이 안 돼야 됩니까?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죠. 포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옛날 그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날이 옵니다.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게 핵심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내일인지 예배드리고 가다간지 모른다. 그게 도둑같이. 도둑이 전화하고 방문 안 하죠. 더 전화하고 방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둑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도둑 맞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날마다 주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당장 올 수도 있다. 10분 후에 올 수도 있다. 내일 올 수도 있다. 언제든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하나님이 지켜 보호했던, 영원할 것 같았던 현재의 하늘들과 현재의 땅에 극단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극단적 변화. 여기서 말씀하는 극단적 변화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 또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온 죄와 죄의 쓰레기들을 완전히 다 대청소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지구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주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은하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많지 않게 살아가고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심판의 불로 다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결과 이 현재 하늘들과 현재의 땅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다 완전 대청소가 되고 더러운 쓰레기가 다 제거돼서 현재의 하늘들이 새 하늘들로, 현재의 땅이 새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없어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해나갔던 것들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 현장에 있을 것인데 우리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유상섭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드러난다는,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가지고 그때 실상이 드러난다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나타날 때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원래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이 이렇게 끝나고 완전한 대청소가 일어나는데, 대청소가 일어난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주인공만 남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청소가 될 때 제거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될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겁니다.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원문 그대로 번역해 드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동과 경건함에 있어서. 자, 이 말씀하고 연결된 것이요, 바로 11절의 답이 14절에 나옵니다. 11절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있어서. 답이 뭡니까?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타나다요.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바로 10절에 사용된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일들이 드러나다. 여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든 것. 그럼 땅에 산 사람들이 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드러난다는 것은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점도 없는 자로, 흠도 없는 자로 여유만만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내일 시험이 있는데 참 되게 잘 오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까? 포기한 학생입니까? 뭐 포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포기한 사람이 잠 잘 자는 것은 참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이 걱정하지 않고 잠 잘 자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마침내 하나님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를 보호하시더니 내 구원을 완성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마침내 오시는구나. 내 삶이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가능하려면 무엇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자,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봄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13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주의 대청소 다음에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한마디로 설명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있는 곳입니까? 의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요, 원문에는 그곳 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곳 안에는 의가 내려와 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내려와 거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내려와 주인처럼 거하기 때문에 의의 반대인 불의,
있을 수가 없죠. 불의한 자 거기 못 들어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못 들어갑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 거기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 때 임하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이렇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재림 때 임하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의인들. 그러면 13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인은 구별돼서 불못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발견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한 목적입니다.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할 때 흠없고 티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핏공로로 가능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요, 이 말씀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됩니까?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목적이 바로 점 없고 흠 없게 되는 건데,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회개함으로 씻고, 회개하러 씻고 거룩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쭉 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계시록 14장 5절에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흠이 없다, 14만 4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흠없게 되죠. 죄는 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모습이 더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왜 15절, 16절, 17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까? 성경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맞게. 심판이 없다고 해야 편하거든요.
지옥이 없다고 그래야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야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사람 힘들게 하다가 그냥 목숨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렇게 바꾼다고 바꾼 대로 성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단어가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 그 다음에 17절에 무법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인데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세 가지 보십시오. 마음, 눈, 행실. 마음이 탐욕에 길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탐욕에 길들어졌으니까 눈이 탐욕을 채워줄 걸 보면 번쩍해요.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행실을 하게 되죠. 이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품고 눈으로 보고 손발의 행동으로 실천해 가는 자들이 누구냐? 복받은 자식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대로 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는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아, 좀 더 정확하게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하고 짝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무식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무식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원문에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 자라고 돼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훈련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라는 단어가 돼요. 아는 없다 그런. 그래서 마세토스라고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게 없다 이거.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유식해져야 되는데, 자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지식으로 유식해지니까 하나님 올 때는 완전히 무식이지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굳세지 못한 자들이 됩니다. 이게 원문에는요, 이 두 단어가 하나입니다. 무식한 자들,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한 자들, 곧 굳세지 못한 자, 이렇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요. 이리로 끌고 가면 이리로 가요. 저리로 끌고 가면 저리, 이렇다고 그러면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러면 저렇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이, 내 친한 사람들의 말에 꽂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성경을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무법한 자가 되죠. 말씀의 통제를 안 받아요. 아까 얘기하는 음란한 행위, 다 자기 마음대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다음 화면 보시죠. 예. 자, 무식한 자들 대신 제자 훈련 받는 신자. 받아서 변화되는,
빚어지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굳센 자가 되는 거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 않고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서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내가 말씀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역사한 걸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가. 나는 그 길로 가. 나는 이런 성도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굳세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죄를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가죠. 회개의 목적은 거룩함이지 다음에 또 편안하게 죄짓기 위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나가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18절 말씀대로 은혜와 지식으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그의 은혜 가운데서, 지식 가운데서, 은혜만 있고 지식이 없어도 안 되고 지식만 있고 은혜가 없어도 안 돼요. 바다에 물이 있다고 배가 떠다니는 거 아닙니다. 물이 아무리 철철 넘쳐도 배가 없으면 그 물 많은 곳에 움직이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진리로 빚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진리로, 진리는 은혜로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성장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성장해서 거룩한 행실, 경건, 거룩한 행실, 경건, 죄를 버리고 거룩함으로, 죄를 버리고 거룩함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내 취향에 바꾸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나한테 오는 그대로. 이 부분이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지금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고 또 그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지옥에 간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아져요. 피조물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알려주는 모든 것을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불보다, 영원한 불못의 불보다 자기 자신이 더 고통스러워져요. 왜 고통스러워지냐면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 없이도 대리 만족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하나님 대신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뭐 놀이나 도박이나 이런 하나님을 대용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이거를 많이 누리면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것 하고 만족에는 또 다른 것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옥에 떨어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도 지식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데, 그때 뭘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 없이는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거. 그때 비로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래도 대리만족해서 이것저것 다 찾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면 대리만족할 게 없어요. 물 한 모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욕망이 있잖아요. 죄 지면서 산 욕망이 있죠. 거짓말, 욕망, 음욕, 이 온갖 더러운 거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사탄을 닮아 살아간 거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대리만족이 됐는데, 대리만족할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자기는 그걸 못해요. 이게 사탄을 닮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 이런 걸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까?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그러나 정반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것, 더 기뻐할 것, 더 누릴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차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냐, 진리의 말씀을 내 취향에 맞게 바꿔서 살아나, 그 차이입니다. 당신께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 모두가 맞춰가고 내가 내 마음에 맞게 바꾸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대로 빚어져가는, 우리가 보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라면 그쪽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지, 그쪽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전반대 방향으로, 내가 부산을 가는 게 목적이라면 부산을 향하여 차를 몰고 가지 저 파주 쪽으로 몰고 가지 않거든요.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고, 그래서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우리 가족들도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참 걸판진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최고의 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